자, 오늘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기에는 좀 많아서 우리가 4장 5절에서 20절까지만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결코 짧진 않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중에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 40세가 되는 그 사람을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이 40세가량 되는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냥 뛰고 춤을 추면서 아마 찬송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임하였고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동안 자신들의 그 스승 예수님을 통해서 구경만 했던 그 일이요, 이제는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일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자신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런 기쁨과 환희도 잠시입니다. 베드로는 다시금 이를 보고 기이 여긴 사람들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은 뭐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눴던 메시지, 크게 다르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뭐죠? 회개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못 박았다,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그런 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메시지에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듣기가 싫었던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사두개인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도들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루 동안. 성령의 위대한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세상이 주는 핍박이었던 거죠.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랐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 건 뭐 다반사였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해서 정말로 피를 철철 흘리기도 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얘기하면서 정말로 그 고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달콤하게만 느껴졌던 이 성령의 세례가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그 고난의 세례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요, 처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이 직접적인 고난, 이 고난 아닌 고난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고난을.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그 고난을 직접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내던 때도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데마다 항상 불안불안했잖아요.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타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좀 거리를 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건 예수님의 몫이지 우리 몫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성경 보면 세례 요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막 전하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자신이 세례도 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죠? 이제 나는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또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도와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자들한테 오실 그이가 그이냐 이러면서 제자들을 보냈다가 예수님한테 혼이 나요. 니들이 뭐 때문에 나를 따랐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성령 받고서 너무나 흥분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감옥에 있어요. 이게 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성령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기쁜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쓰여졌죠? 반모섬에서 쓰여졌어요. 요한이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쓰여진 책이지만 사도 요한의 현실은 반모섬에서 유배에 당하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보면은 존 버년이 어디서 쓰죠? 그 엄청난 책을 감옥에 갇혀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현실과 육적인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커요. 아마 앞으로 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이 더 중요한 시대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도 사람도 줄고 신학교에도 사람도 줄고, 그쵸? 이제 교회도 많이 사라졌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정말 많이 사라졌고 작은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제가 예전에 그 반지의 제왕 같은 또 그 책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반지의 제왕하고 비슷한 갑자기 예, 나니아 연대기.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 이 생방송인데 제 생각이 안 나. 나니아 연대기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죠? 영적인 현실과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그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 세계대전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삶을 살지만, 또 그들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그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이제 소설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참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천국 시민 같은데, 내 육적인 현실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적응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 이 삶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몸으로 겪는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어떤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의 행동에, 이들의 말과 행동에 불만을 품고 그들을 신문해서 어떻게든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는 밤을 보냈겠죠. 참으로 놀라운 건요, 여러분, 제가 성령 사건을 보면서 계속 반복하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 한순간에 변하는 게 굉장히 거의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가 두려워서 숨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그닥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도 한편으로는 걱정거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모함에 빠뜨리고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제자들은 겪어왔잖아요.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예수님한테도 얼마나 모질게 했고,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은 예수님을 잡아다 고발할, 고소할 거리를 찾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요, 그들의 면전에다 대고서 그냥 막 말을 해요. 소위 미치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 앞에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튿날 성경을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원로였던 안나스를 비롯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쟁쟁한 대사,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총출동한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총출동합니다. 여기 보면은 쟁쟁한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원로였단 말이에요. 제사장 원로. 이런 사람들까지 다 와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려고 모인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다이나믹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상당히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무마하거나 이 입단속을 해야 된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사도들을 추궁합니다.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사실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는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기적이 너무 놀라운 나머지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소위 뭐라 그랬죠? 갈릴리에, 여기도 나오는데 학문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제자들은 무학자들이었습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복음 전하면서 그들이 무슨 뭐 철학자 얘기하고 무슨 공부 얘기하고 신학자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에게 보고 들은 구약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증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왜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흠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면 해박한 지식이 있고 많은 또 어떤 그 가르칠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런 걸로 복음이 나타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해박한 사람이긴 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사역들과 복음을 선포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것들, 외적인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소위 그 무학자들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자 이 모습을 합법적이고 공적인 신앙 행위로 유대인들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이걸 어떻게 공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는 좀 뭔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던 거죠. 자신들의 자리도 좀 위태위태했던 거고, 또 소위 배운 사람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들의 얘기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무시하는 이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오히려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 일은 절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건 석연치 않은 거고 잘못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없어져야 되는 그 예수의 이름이라면 이거는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들이요, 자신이 보기에도 결코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났어요. 40년 동안 앉아서 지내던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모든 상황과 조건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트집을 좀 잡고 싶지만 절대 학문이 없었던 자들이 할 수 없는 말이었고요. 그렇죠? 방언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이 병을 고침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40세 이 남자죠. 남자겠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등장을 한 거예요. 사실 본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본인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는데 당당하게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옆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 버리니까 어떻게 부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의 할 말을 잃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와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연유에든 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빠져나가는 게 일단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재수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고 평생 감옥살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굳이 권력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증언만 하고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복음을 나중에 전할 때 전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떨어지는 우박은 비는 피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갈 수 있을 만큼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사도들의 고백에서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돼서 지금 처한 상황에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담대해요. 쉽게 말하면요, 죽이려면 죽여, 난 안 무서워, 이런 얼굴이에요. 목숨을 정말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유대인들에게 막 선포하잖아요. 우리 술에 취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들 잘 들어!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 못 박아서 이런 얘기할 때 이미 제자들은,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생명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이제 내 생명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며,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다른 이름은 없다. 사도들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그것도 유대 한복판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이곳에서, 그것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인데, 행여나 트집이 잡히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요? 십자가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런 말들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친구나 아는 사람이나 가족이었으면 좀 그만 옆에서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일단 나가고 보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외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도들이. 박수 한번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들한테.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올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모든 걸 건 거예요.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걸 걸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든 걸 걸지 않고는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게 자신들의 목숨도 걸은 겁니다. 바로 이 마음, 이 믿음, 이 두려움에 허덕이던 제자들이요,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지를 또 알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걸요, 성령은 가능하게 하시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보니까, 사도들을 보니까 딱 그 말이 맞아요. 원래대로 한다면요, 지금 사도들이 처한 상황은 상당히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많아서 얼굴이 새까매져야 돼요. 아이고, 성령 받았는데 이제 이게 무슨 꼴이람,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낙망하고 좌절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도 나타났는데 결론은 감옥이구나,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원망하고 낙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면 죽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까지 그 자리에서,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증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강한 사람한테 강한 거예요. 굳이 감추지 않고, 굳이 속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래, 너희 나 있는 대로 다 말할게. 그들이 보고 들은 걸 외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건 지난 수천 년 유대민족 신앙을 완전히 뒤흔드는 얘기고요. 사실 이것을 견디다 못한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시되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봤는데, 저주받은 걸 봤는데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외쳐대고 있는 게 사도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너무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의 얼굴, 눈 기억하시잖아요. 그들은 정말 뭐에 씌인 것처럼, 정말 거기에 미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간 쫓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자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걸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말이고요,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이를 본 사람들이 오죽하면 술에 취했다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들이 심각하게 뭔가 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기들의 살 길, 가족,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 걱정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고로 이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살 길도 챙기고요, 당연히 주변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건강을 비롯해서 자신의 몸도 잘 챙겨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것저것 어느 하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가끔 그러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을 해버린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사람들 보다가 그렇습니다.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저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저러다가는 평생 감옥에 썩을 수도 있고, 그 가족들은 어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보았던,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죠? 좀 시간은 지났지만 한때 책도 나오고 영상도 제작이 됐던 그 맨발로 복음을 전했던 최춘선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는 개척교회 당시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개척교회 당시에 죽을 병에 걸렸던 자신을 치료해 준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부터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제 많이 만나셨던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모습 때문에 그는 미친 사람이라고 치부되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고요, 번번이 지하철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최춘선 할아버지를 인터뷰하면서 영상을 찍던 그 PD가 마지막으로 이제 만난 날에 이제 장면이 인터넷에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날도 이 초췌한 모습으로 모자를 눌러 쓰시고 맨발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PD가 묻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나오셨던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신문지에 커다란 광고의 한 문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지하철로 올라타십니다. 그것이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마지막에 가리켰던 문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문구는 생명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께서 남기셨던 그 몇 마디 말씀이 떠오르는데, 정말 이렇게 묵직하면서 가슴을 울리는 몇 마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그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그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임을 깨달은 할아버지에게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의 무시와 우려의 시선을 한 몸에 안고는 자신을 끌어내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짝 미소까지 짓는 여유를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이해 못하는 그들이 미우셨던 게 아니죠. 오히려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과 행동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할아버지는 여유 있게 그들의 행동에 크게 화내지 않고 받아들이실 수 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하기에, 그에게 예수님은 생명 전체이기 때문에 그는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셨던 거죠. 10대를 거쳐서 20대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로 살다가 순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저하고 공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선교학을 입학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버스 타고 학교에 가는 길에 항상 저는 그런 회의랄까요? 딜레마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 버스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아는데 정작 내가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걸까? 아무런 안타까움도 들지 않는 걸까?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류의 탄생과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도들의 외침을 여러분들도 곧이곧대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십니까? 예수를 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자 세상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사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그들은 예수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는데 세상은요, 그 예수만 빼고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살 길이고 생명이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세상은 그 예수만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건 다 말해도 되는데 그 예수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하지 말라는 일이 생긴 거고 소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데. 이건요,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주 읽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 육체의 소욕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부터 사도들은요,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그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그 성령의 이끄심과 아울러서 꼭 예수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꼭 예수만 주장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더 쉬운 삶과 안정된 삶이, 인생이 보장될 것이라는 바로 그 싸움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계속 충돌할 겁니다. 아마도 이게 영적 전쟁이겠죠. 우리는 압니다. 진짜 큰 적이 누구죠? 진짜 큰 적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생명임이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요. 이제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 또 다른 사실, 세상은 그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 이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이러한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버린 이상은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시시각각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이 일들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신문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날마다 일어날 거예요. 진짜 예수만이 구원일까? 아니야. 굳이 예수만, 어떻게 예수만 다 믿고 살아? 예수를 전하라. 꼭 예수를 전해야 될 필요가 있나? 어쩌면 사도들은 이 싸움에서 절대 지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사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훗날 자신들의 모습을 읽고 묵상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아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리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분주했던 마르다와 같은 마음에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은 매우 무시무시하고 시끄럽고 요동쳐 보이지만 정작 태풍의 눈은 매우 고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붙잡고 있고 생각하는 모든 번뇌와 고뇌와 두려움들이 정작 예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마음이 없고 예수를 믿을 용기가 나지 않아 오히려 우리는 그 태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항상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구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통 중에 죽음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건져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